문둥병자 치료입니다. 좀 17절로서 26절 쭉 들어가면은 또 중풍병자 치료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써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위치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불러서 한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를 늘 하셨습니다. 예정을 입은 자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정을 입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임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정하시는 분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훈련과 연단을 겪게 하시고 또 그 종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영광을 거두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불러 준비시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이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하신 섭리와 뜻을 한번 결정해 놓으면요 결단코 변치 않고 쓰시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제 한 시대를 여시면서 이제 율법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은혜 시대 한 시대를 여시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를 삼고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시니까 배에 올라 앉으시고 강론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이제 그 시몬의 배를 빌려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마이크 없습니다. 이 스피커가 없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들려지도록 가르쳤을까? 아마 여러분들 로마나 다른 고전 지역, 고대 문명이 그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요 대중들을 모아서 연설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하니까 몇천 명, 오히려 몇만 명이라도 다 들려지게 합니다. 그때는 그런 그 기계가 없으니까 전부 다 육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강론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그 왕이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강론을 하면요 항상 바람을 치고 합니다. 바람을 치고 하야 그 바람이 이 음성을 멀리 퍼지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이 얼굴 쪽으로 불어오면요 많은 사람에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광장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언제나 등을 치고 강론을 하면 그 소리가 멀리 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을 때에도요 그 바람을 이용한 것 같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 무리들이 많이 들려지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강의를 듣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에 앉아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거든요. 깊다고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모이는 지역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조건 지시 내리죠. 그런데 이 어부들은
고기 전문가는, 잡는 전문가는 낸데 저분이 아마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 왜? 고기는 분명히 고기가 노는 길목이 있고 어느 지역을 가면 고기가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라는데 무조건 깊은 데라 그러면요, 이렇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가 한 마리도 잡아보지 않냐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 지시를 받고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립니다. 만약에 순종 안 했더라면, 선생님, 여기서 처음에 선생님 그랬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내리십시오. 오늘 일과는 끝났습니다. 이래버렸다면은 이는 기록이 없겠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참 이게 요 내용이 안 맞아. 고기 잡는 시간 지났어. 또 아무데나 금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내 계산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마 자기가 고기를 잡아도 이날 이렇게 잡은 역사는 없을 겁니다. 잡은 역사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가득하도록 담았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전에는 선생님이여라고 했는데, 그 일반 언어거든. 일반 사용하는 언어, 보통 선생님이여 하는데, 고기를 잔뜩 잡고 이제 배 가득 싣고 이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여. 참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요, 나는 고집이 세다. 나는 인간 사리와 인간 판단으로 했는데 내가 순종한 이 순간에 모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이제 네가 이렇게 고기를 순종하다가 고기를 많이 잡았지. 이제 너는 사람을 잡는 자가 되겠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은 산채로 사로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취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생포하듯이 끌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3년 후에 오순절 역사를 주님은 계산한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시키심 따라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미 예수님은 오순절날 일어날 성령의 역사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할 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 이 시간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 사람을 많이 잡아온다 그러면 돈벌이가 괜찮겠죠. 아주 베드로의 머리는요, 뭐가 있냐면요, 생업에 손익계산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돈이 이제 상당히 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한다 그랬으니 이제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말인데. 그런데 그걸 마음에 담아서 나중에 보니까 오순절 역사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빌리 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생업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 저는 늘 말씀하죠.
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이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부가 있어요. 많은 어부가 있는데 주님이 찾아간 이 어부는 그 중에도 선택받은 자예요. 이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사람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좋은 말이죠. 예, 무슨 내용은 몰라도 이 말이 좋은 말이라며, 수지 맞는 소리라 말이에요. 그리고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3년 동안 제자의 머리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사람을 낚아, 사람을 취해. 3년 동안 따라다니 보니까 내가 아주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많이 취합니까? 1년 따라다녀봐도, 2년 따라다녀봐도, 3년 따라다녀봐도 전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요, 딱 놓으면 그 직장을 들어가야 뭘 할 수 있고 좋지. 백수같이 놀면은 아무 욕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 따라 3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에게 욕은 직사게 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가지 욕을 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못 살게 하고, 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보는 것이요. 언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나요? 언제? 예수님이 한 말이, 네가 이제부터 그래,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면 오늘 밤 지나면 내일부터 이런 일이 와야 되죠. 예수님 말대로 하면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내가 배를 다 걷어치우고 나가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스승의 말이 옳지요. 예수님 말씀 옳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따라다니봐도 오히려 밤 잠자리도 좋지도 않고 끼니도 시원찮고,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심적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했을 때요, 베드로가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따라다니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 양반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하더니 저 양반 십자가 돌아가지고 따라오는단 말이에요. 우리 만날 주지도 않고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 소리는 내가 한 소리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따라다녀 본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 고기 잡으러 갈 때 이 말은 이제 살 방법이 없어. 예수님 따라다녀 봤더니 결과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은혜도 전념이 되지만 시험도 전념이 됩니다. 나도 따라가자, 나도 가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도요.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지만은 요한복음 21장은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앞, 뒤쪽 그물을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밤새 애를 써서나 고기 잡힌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날샐 무렵인데, 이거는 문동 틀 때 역사인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이놈의 고기들이 얼마나 큰 고기들이 잡혔어요. 153마리죠? 맞죠? 153마리 잡혔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참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요, 베드로에게 갈등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을 길은 없죠. 그때 예수님 40일 동안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덕을 끼친 자들에게 주님 찾아다니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도록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갚는 일이에요.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이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뭐 돈 버는 거 쉽죠. 말 한마디만 돼도 실컷 놀다가 오늘 어느 쪽에 그물을 던질까요? 이쪽에 던져봐라. 아마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고기 잡는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한단 말이죠.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드릴 때, 아니 예수님이 고기 잡아도 빈탕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야간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이제 허탕치고 돌아갈 무렵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 허탕치고 돌아올 그 어간에 주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때를 맞추려면 이건 안 됩니다. 주님이 때를 맞춰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줄 때를 주님 맞춰줘야 모든 것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주님이 어디서 구한지는 몰라요. 어디서 구했다 소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얘기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불러줬습니다. 시몬은 옛 인간성 그대로 시몬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이 사람들보다, 원어에는 이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그랬는데 원어에는 이것들은 대명사를 썼으니까 잡아온 고기도 이것들이 되고 사람도 이것들이 됩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아카페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카페 소리를 못하고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집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이 사랑은요 우정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제 떠나니까, 주님이 성천할 때가 임박했으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이제 내 양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먹여달라 이 말이에요. 왜? 양은 눈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다. 눈이 굉장히 흐려요. 그리고 청각도 개나 호랑이나 사자같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양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 애미가 없어도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양입니다. 양의 특색이 그래요. 양은 방어하는 무기나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싸울 무기도 없고 발톱도 사납지도 않고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양은 보는 눈이 흐리니까 네가 내 소리만, 내 음성 소리만 잘 내주면 이 양은 나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 다른 소리 내지 마. 내 소리를 내라.
오늘 주님의 소리는 말씀의 소리예요. 내 양을 먹이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질문하니까 구워놓은 생선, 구워놓은 떡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맛이 있겠습니까? 그걸 먹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카페 사랑을 하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카페 사랑한다 소리를 못했다. 내가 이날까지 사랑해도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고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이제 필레오 하느냐를,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가 필레오 하는 그 질문을 대답을 예수님이 다시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내가 없을 때 네가 잘 내 대신 모든 양을 맡아서 잘 양육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이별이 생기는데, 그 감람산에서 송별하지 않습니까? 이별 파티도 없이 제자들은 제발 성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주님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성천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천하니까요. 왜 주님 자꾸 올라가시지? 아주 제자들은 아주 황당하고 좀 놀래서 바라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부른지요. 너희가 어째서 이 하늘을 자세히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이제 사라져 버렸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 살아 생전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2000년 돼서 안 왔단 말이에요. 그 너희라는 누구냐? 말씀 붙들고 준비하는 오늘 너희라.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이라도 1000년이 하루같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런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죠. 근데 이 주님 살아 계실 때에 왜 이런 병자를 고치시느냐? 건강한 사람 다 제쳐놓고 이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오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요, 좀 섬기고 대접할 만한 사람이 와야 되겠습니까? 병주머니들이 와야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옆에 섬기며 봉사하며 좀 그래도 멋진 사람이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주머니 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제가 묻는 것이 좀 안 좋아요? 예수님 찾아오는 자마다 이게는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올 때 제자들은 가라고 막 할 때가 있죠. 오히려 더 예수님도 힘들지만 제자들도 힘들어.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오는 자는 다 치료합니다. 병자는 병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배에 행신을 다 담고 이제 사명까지 맡고 이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죠.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주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둥병자는 보통 우리가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아주 이런 몹쓸 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면서 왜 문둥병자 1번 고치느냐? 여러분, 문둥병자는 교만입니다. 성경에 다 교만으로 나옵니다. 헤롯 왕이 교만하다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문둥병 걸려서 총이 먹어 죽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깨끗한 치료받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4대 육신이 아주 멀쩡한데,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이 말씀의 눈으로 딱 보면요, 저분이 아주 교만하고, 여러분요, 믿는 성도가 교만한 자는 다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요, 아주 극형의 체험을 받을 자가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면 네가 그 진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진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순교하라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도 않는데 나를 따라오라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 이러면 네가 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는 소리 아닙니다. 이 오늘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신약 성경이고 모든 말씀은 주님 맞이할 성도들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온몸이라 그랬습니다. 온몸에, 이거는 아주 만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포천에 기도원에 집회할 때요, 몸이 좀 불결하고 좀 안 좋은 사람이 안수해달라고 할 때요, 참 그 아픈 데에 손을 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가 보다라고 하고 딱 아는데, 손을 떼니까 진물이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손을 닦는데, 이런 분들을 자꾸 기도해 줄 마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안 닮았죠. 예수님 닮으면 그런 사람 오면 항상 기도해 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상처를 싸매 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얹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같이 그런 아주 보들보들한 피부에 왜 손을 못 대겠습니까? 아주 더덕더덕 닦지가 않고 아주 진물이 흐르고 이런 피부를 주님은 손을 댑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딱 말 한마디에 그 문둥병균이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하고 오늘 이 장소에 이 치유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더 쉽습니까? 오늘 이것은 원하시면 주님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자리 깨끗해 주는 나만은 물속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교만한 거 있습니까? 내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교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은 비밀로 하자 이 말이 아니라, 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환자가 넘어오면은 복음 전하는 데 문제가 생 것 같고, 또 이런 병을 자꾸 치유해 주면은 제사장들에게 또 시시비비가 많이 걸려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치유한 것만 알고 있으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를 치료한 것을 보여주라. 이 말은 여러분요, 레위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모든 피부병 환자와 문둥병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게,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요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격리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면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일러줍니다. 실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당신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당신이 치유함을 해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별 제사장에게 갈 의무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아직도 율법 시대니까 네가 율법을, 시대적인 법을 따르도록 해라. 뭐 신약 시대에 뭐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 당시에는 율법 시대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졌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 여러분 여기다가 붙여놓고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집에 가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치유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느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 14장 1절에서 32절, 거기에 치유가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 소문이 여러분요, 지금 같으면 매스컴을 탑니다. 삽시간에 세계적인 전파가 되지만은 이때는 구전으로 전하는 소문, 입으로 전하는 소문이 그 일대에 다 두루 퍼집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을 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이제 참 이거 보면요, 주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충전을 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아마 이분들을 다, 그렇게 모이던 분들을 다 치유를 하고 한적한 곳에 가셨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는지 몰라도 주님은 기도의 충전을 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 교법사라는 율법에서 율법자들을 교법사라고 하는데, 종종 이렇게 교법사라는 이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이거 보면요, 저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의 역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입니다. 시시비비를 걸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여러분요, 신혼의 날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매. 여러분, 중풍병자는 이렇습니다. 이 한쪽은 수족을 잘 쓰는데 한쪽은 못 씁니다. 반신불수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문둥병자는 교만이라 그랬죠. 이 중풍병자는요, 신앙인이면서도 세상 사람 같은 사람. 교회에 오면 완전한 성도요, 나가면 완전한 세상 사람이요. 그러면 절반은 기독교인 완전한 신자요, 절반은 세상이요. 이 중풍병자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볼 때에 문둥병자, 교만한 자들을 치유를 하고, 반신불수, 이제는 중풍병자, 한쪽은 완전히 몸이 살아 있습니다. 피가, 신경이 다 통합니다. 한쪽은 몸을 못 쓰는 사람, 절반은 성도요, 절반은 세상이요, 합쳐진 사람,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4대 육신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라톤도 잘하고 등산도 잘하지만은 성도와 세상 사람 마음이 붙어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세상 나가면 같이 놀고 히덕거리고 완전히 세상 짓 하는 사람, 뭐냐? 중풍병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오늘 영적인 중풍병자는 주님 오실 때, 왜 이런 병자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인데 치유하기가 막 고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방약이 없어요. 이게 특색입니다. 무슨 주사약이 있습니까? 무슨 알약, 봉지약, 무슨, 주님은 처방약이 없어. 말씀이 약이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혼의 날에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치유하는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봉지를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약봉지를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주사기, 청진기, 주사약, 이걸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청진기도 없고 처방약도 없고, 말씀이 약이요, 말씀이 치료라 이 말이죠. 제가 몇십 년 전이면, 한 30, 40년 전이죠, 중국 선교하러 갈 때요, 저 동자 목사가요, 선교하러 가면서 설교집을 꽉 해가지고 공화에 내리가 차 타고 갔는데 가방을 도둑 맞아 버렸어요. 가방을 도둑 맞아 놓으니까 저보고 그 얘기해요. 아니, 가방을 성경책하고 교재를 이만큼 가져갔는데 도둑 맞아 버렸어요. 성경 책도 없고, 강의할 재료가 싹 없어졌으니까 한 주간 애를 먹었다 그래요. 저는 자료를 준비해 가기는 도표 같은 건 좀 가져갔지만은 별로 가져간 게 없습니다만, 그 친구 목사는 자료를 한 가방 가져갔는데 꽉 들어서니까 도둑놈이 그게 무슨 돈 보따리인 줄 알고 그 돈 들었는데 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전부 다 성경책 자료 놓았는데 아마 그 사람 가져가가지고 아주 인상을 쓰고 갖다 버렸을 텐데, 그러면 나한테 갖다 버리면 좋겠는데 어디 갖다 버린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처방약을 가지고, 주사약을 가지고, 청진기나 모든 걸 가지고 있다면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근데 예수님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한테는 처방약이 말씀이라니까요. 처방약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입에 담아 놓은 말씀 가지고 가면요, 어디에 가든지 어두울 때는 빛으로, 갈급할 때는 생수로, 굶주릴 때는 만나로, 원수와 싸울 때는 칼로, 검으로, 이 말씀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날 줄로 압니다. 이게 신은의 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언어가요, 이제 참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 실제 기계적으로요, 전에 충현교회 가봤더니요, 외국 선교사들이 한 7, 8나라 왔는데 앞에요, 딱 의자 위에 요만한 그 기계들이 얹혀 있는데요, 저 사람은 불란스에서 왔고, 저 사람은 독일에서 왔고, 저 사람은 영국에서 왔고, 저 사람은 미국에서 왔는데 전부 다 이어폰 각자 끼고 자기 나라 스위치 보단을 딱 눌러오니까요, 그 김차인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게 듣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순식간에 1억, 2억 이렇게 듣는 거는요, 순식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를 동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과학을 동원하고 복음 역사를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계단으로, 바깥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뺏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이 있으면 이 환자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와,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남의 뭐 쓰라부 집은 아니니까 보니까 그냥 집인데 요사이 같이 철근 콘크리트 집 같은 거는 아니겠고, 기와를 벗기고, 여러분 그걸 벗기고 뜯으려고 하면은요, 그 내려오는 그 탑세기 같은 먼지가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아마 요사이 같으면 인심이 나빠가지고요,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 노력이 어떨까요? 합심해서 그렇게까지 주 앞에 내어놓을 정도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도 그걸 뜯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바둑판같이 딱딱딱 띄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 그 침대를 거기에 내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못 들어가서 그 짓을 했다 그러면요, 아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탑 3개만 뒤집어서도 뽀얗게 뒤집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변상해줄, 보상해줄 각오를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환자에게 치료해 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큰 질환자가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생사를 이렇게 걸면, 여기 보니까 그 상을 달아내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주님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오늘 이것은 정말로 이 중풍병자도 이 들것을 들고 온 사람도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간절한 심령, 애타는 심령 주께서 보시고 그 적시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